자, 한 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설 연휴죠. 잘 보내셨고, 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또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저희의 영혼으로부터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3절, 4절, 5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이제 두 번째였죠.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셨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아니었다.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나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였을 때, 지난 시간에 이거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우리의 그 속마음, 감정 이거 포함해서요, 우리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람이 하는 일 100%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00%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100%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우리 편에서 어떤 나의 의지 없이 그냥 어거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기계처럼 그냥 기계처럼 자동적이라고 할까요? 나의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나의 그 100%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서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나의 스스로, 나의 의지로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믿는 것이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기까지에 이르르는 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오늘 그 말씀, 선택과 믿음의 관계를 적용하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때 그 적용하는 쪽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럼 다른 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100%도 있다라는 그 사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 뭘 해야겠어요? 기도를 드려야죠.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셔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100%라고 하지만은 이 둘의 뭐랄까 그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더 중요도라고 할까요? 물론 둘 다 똑같이 100% 중요하지만은 굳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굳이 더 중요성을 두자면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우선적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분명히 내가 100% 하나님 100%지만은 순서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그 순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봤죠. 사람이 믿게 돼요. 자기 스스로 믿어요. 근데 어떤 순서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는 그 순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것,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과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 어느 쪽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동시에 있어야 되지만은 굳이 더 중요하게 여기자면은 이쪽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가? 내가 그냥 믿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만큼이나 나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굳이 더 힘써야 된다는 말은 똑같이 그냥 100%지만 굳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 쪽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내가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동일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역시도 두 부분인 거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두 가지. 거꾸로 말하자면은 비록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쪽이라고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쪽, 내 의지로 스스로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은 정말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되는가?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노력들.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언젠가 주시겠지. 계속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뭐 말씀도 안 듣고 말씀을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막 믿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옳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만큼이나 또한 뭘 해야 하는가? 이쪽도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더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더 신실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신실한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동일하게 이쪽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동시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 마침내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내가 드디어 해냈다고. 내가 그토록 애쓴 보람이 있었다고. 내가 그토록 말씀을 보고 막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믿어야지 내가 수없이 정말 되새기고 정말 노력하고 그랬더니 마침내 믿었다.
내가 드디어 스스로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왜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우선순위는 어디다? 굳이 더 중요한 건 어디다? 먼저 되는 건 어디다? 하나님 쪽.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쪽이 먼저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믿는 것도 누구의 덕인 거예요? 누구의 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덕인 거예요. 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은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 끝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만이 아니라 모든 그 결과물에 있어서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로 하여금 믿도록 하여 주셨군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뭐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게 맞는데 그가 믿고 고백한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럼 결국 그 베드로는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그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거겠어요? 아, 예수님 나에게 정답을 내가 말한 것이 맞다고 하셨어. 야, 역시 내가 바르게 믿은 거야. 아, 역시 내 깨달음이 옳아. 야, 내가 그토록 그동안 예수님한테 듣고 배운 역시 그게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내가 드디어 해냈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설령 그러한 마음이 잠깐 솟아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내 아버지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겠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달았지만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다 하되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공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야, 그거 완전히 노예근성이잖아. 야, 아니 너가 다 수고하고 노력했잖아. 물론 너가 기도한 것도 인정을 해. 그러나 기도만 했어? 야, 너가 말씀 보고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썼어. 야, 너가 그렇게 그동안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믿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 걸 내가 아는데 왜 그걸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분명히 네가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 야, 왜 네 공로인데, 네 수고와 네 노력의 결과물인데 왜 하나님께만 돌려? 하다못해 50대 50 정도는 주장하던가. 왜 그걸 100%다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몰라요. 야, 그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야, 이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아요.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사도 베드로 자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자신, 성도들은 다 압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과정 포함해서 결과물까지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내 모든 수고와 공로, 애씀, 공로 말고 수고와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 없었다면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자 했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왔거나 교회에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누가 가자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1시간 이렇게 있다가 나는 그냥 갔을 거야.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한 거죠. 정말 내가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겠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다. 애쓰고 한 것들. 분명히 그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일어난 변화예요.
누군가에서 강요받지 않았어요. 강제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지? 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그 당사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니 뭐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스스로 잘 깨닫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애씀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우선순위, 그 온전한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심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미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그냥 들었을 때 역시 저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강도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노예 근성 같은 것처럼 보여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저와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이구나. 내 믿음에서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것을 맛보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런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새삼 모르겠어요. 또 이 얘기를 하나 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도돌이표처럼 느껴지는 그 얘기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처음부터 말해왔던 것처럼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그 결과로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하심에 따라 나를 믿게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거라고 할 때에 그럼 결국 사람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전 도돌이표처럼 느껴지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 있고 그에 따라 자기도 하겠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 모든 그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겠죠.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충분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도 똑같이 이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쪽에 하시는 분명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결실을 맺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못 맺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양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이쪽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이쪽을 분명히 해야 될 그 사람인 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에게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에게라면야 자기 스스로의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에게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이 양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둘 다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게요. 근데 내가 과연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라도 선택을 안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에게 알리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 이것이다라는 것은 내 뜻이 이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럼 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말로 알리는 내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내가 속으로만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내 속마음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 모든 뜻 중에서 그 일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리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신 뜻,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 밝히신 뜻, 밝히시지 않은 뜻. 이 선택,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에 대해서 뭘 모르느냐?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내가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그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 중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감추시는 한편으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한편으로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믿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 그 이름 명단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주셨느냐? 믿기만 한다면,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순서가 거꾸로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다.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 사람이라고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편에서 보자면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쪽을 모르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되는 거죠. 믿기만 한다면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한 그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뜻을 붙잡고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구인지.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 내가 선택을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아니, 선택하셨으면 어떡하지? 안 받으셨으니까 안 하지 뭐. 무의미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뭐?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안 믿으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믿고자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고자 애쓰고 이런 것들과 한편으로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인 거죠. 답답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왜 자꾸 강사님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그렇다고 쳐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뭐요? 아니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이라면서요. 내가 애쓰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내가 선택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밝히시든 밝히시지 않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드러내신 뜻과 안 드러내신 뜻 뭐가 중요합니까? 믿으라고 했으니 믿기 위해서 애쓰라고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갖는 거라면서요. 결국 똑같은 얘기 도돌이표처럼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도 아시죠. 결국 드러내신 뜻에 따라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누구를 믿도록 하실지 정하신 그것, 그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믿으라는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선택하시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나도 믿어봐야지 해가지고 노력을 한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어차피 하나님도 아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믿으라고 명령을 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아. 너네는 어차피 너네들 스스로 못 믿어. 내가 선택한 사람만 믿을 거야. 아시잖아요. 근데 왜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명령했으니까 한번 따라봐. 쟤가 또 믿으려고 노력하네. 쟤는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이 믿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 믿음을 그 사람은 어떻게 갖게 되느냐?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 과정, 그 통로가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 통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통로 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택한 모든 사람들아, 내가 택한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 믿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라. 말씀을 듣고, 다시 죄송해요 반복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쓰고 믿기 위해 쓰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라. 그 말하자면 통로, 그 방법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는 걸까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받겠어요?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믿음을 받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 것이고 그 결과로 마침내 뭘 얻겠습니까? 믿음을 얻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이 믿음을 못 받을까요? 다시 말해서 누가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 될까요? 이 과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이건 이제 잠시 치워두고 어느 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으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자면 변화가 생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이 애시당초 이런 과정을 말하자면 거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겠어요? 이미 내가 이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대로, 그 통로를 따라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도달했을 때 결과물이죠. 내가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그 결과물이 있게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이 과정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그 사람에게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겠고 자기가 선택받은 거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도 마지막 내가 지금 이런 통로가 지금 띠디디 컴퓨터 로딩처럼 이렇게 줄이 쭉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쯤에 와 있구나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얻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믿음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잖아요. 늘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있는 지금 과정인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을 내려주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네. 왜 믿음을 가졌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겠고 하신 거기 때문이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을 통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신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기고자 애쓰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아까 했던 그 도돌이표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선택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않냐고 무의미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계속 그냥 재다가 거봐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럼 뭐 그냥 있어보지 해서 그냥 다 내려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러내신 뜻에 따라서 애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어서. 그럴 때 보이는 말들이에요. 맞아 보이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다 지우고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기 위해 애쓰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통로,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들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고 믿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믿기 위해서 애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이고 아예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오늘 당장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반응을 안 했으니까 나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지금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판가름 한다 그게 아니라 길게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냥.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세요. 그럼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하는 자는 누구나 다 내가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이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을 결국 할 수 있죠. 결국 그러면은 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셨는지 안 선택하셨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믿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선택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공로가 전혀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선택에 대한 사실이 우리의 굉장한, 특히 성도에게 굉장한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믿게 된 다음에. 사실 믿게 되기 전까지는 이 선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냥 선택을 받은 다음에는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뭐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없이 그냥 온전히 내 스스로 믿어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믿음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내 하기 나름이라면은 내가 잘한 대로 믿음을 가진 만큼 내가 못한 대로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엎어버릴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은 마음이 정말 어떻게 좀 잘 움직여가지고 믿었어. 근데 당장 내일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정말 내 손 안에 달린 거라면, 정말 내 하기 나름인 거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하루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정말 내가 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맞는데 혹시라도 내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인데? 내일 잃어버렸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인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정말 내일도 이 믿음을 잘 유지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하기 나름이 아니라
내 하기 나름이면서 동시에 전혀 내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선택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아,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었구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으면 이건 확정적인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확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놨다는 그 확정적인 사실이 있다면은 오늘 믿음을 가진 나는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럼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설령 내 믿음이 정말 약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어느 날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도 난 여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내 손 안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엎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확실하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엎을 수가 없어요. 그게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복됨을 알고 그거를 갖고 지키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게 본래의 나라는 것을 아는 성도에게 이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는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2주에 걸쳐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이게 잘 설명이 됐는지 살짝 지금 불안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좀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냥 도돌이표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졌을 그때에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사실 앞에서 무한한 평안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